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책은 일단은 그 책에 대한 모든 설명을 어제부로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후반부에 쓰인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그런 책은 내용은 이제 전반부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전반부에 써진 내용들보다 더 앞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읽는데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걸음이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모든 삶이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고 평강 안에 있고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성령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감정과 뜻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항상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그 물줄기가 막히면 그냥 시들어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잘려지면 그대로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말라져서 나중에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 성도들의 교회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제 다 이렇게 완성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은 변함도 없으신 예수님과 같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한참 멀었겠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초대교회는 참 환난과 박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5절에 이는 이제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결국에는 그렇게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로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악인으로 판명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나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니 그것이 좀 생각하기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날 때는 나는 아무런 고난과 고통도 없이 대가도 없이 거듭났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은 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주님처럼은 아니지만 주님과 어떤 그 비슷한 연장선상에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니까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수 있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 지배하는 세계 가운데서 환난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려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거듭날 때는 아무런 값 없이 은혜로만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게 되지만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도 주님의 그런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던져지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고난은 다 받으셨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고난을 감당하고 그런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항상 기뻐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결국에는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돼서 우리로 환난을 받게 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의 형벌로 환난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환난을 받고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받게 하는 그들에게는 정말 주의 얼굴을 떠나고 주의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육체적으로 죽어가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감당하겠지만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환난으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천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이렇게 강림하실 때 얼마나 그 영광이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정말 아주 기이하고 놀랍고 우리가 생각한 상상한 이상으로 영광 중에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크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래서 모든 선을 기뻐하도록,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그런 선을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능력을 그 믿음의 역사로 이루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주께서 받으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을 내가 그대로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은혜가 넘쳐 흘러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런 부활의 예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 주 예수 이름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된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참으로 그 주께서 받으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저도 영광을 받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